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두보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 감기가 와서 목이 좋지 않은데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15장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훈계와 권면을 하지 않으며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도록 철저하게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6장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 마지막 인사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실명이 거론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답게
여자들도, 여신자들, 여성도들도 많이 소개하고 앞서서 소개하고 또 추천하기도 합니다. 30명에 가까운 실명들이 거론되고 그 외 모든 교회들이 문안한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와주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천거하는 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베베는 여러 사람들과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자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름을 써주었을까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참 바울의 목숨 대신에 자신들의 목을 내어줄 만큼 그렇게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름을 써주었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교회에게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 뒤로 계속 나오는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인정을 받고 또는 바울의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들을 써 주었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바울이 이런 좋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실명들을 거론하면서까지 기록하였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편지의 끝부분에, 인사 부분에 이렇게 많이 써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았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스스로 그냥 그 답을 얻어보았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배운 교훈, 그 복음, 율법과 그리스도의 그 교훈, 그것을 거슬러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거쳐서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한 예절로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이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합당하게 도움을 주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바울의 친척이기 때문에, 바울의 가족이기 때문에, 바울을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앞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배운 교훈,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거스르지 않는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면 벌써 바울은 이들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16절에 보면 서로 문안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자기의 배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었고 순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자들을 더욱 순진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이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이들이 로마 교회에 도착하면 내가 그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이들에게 문안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 합당한 예절로 대우하고 그들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과 당회가 나뉘었습니다. 성도들도 나뉘었습니다. 청년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부장님과 청년들 여럿이
각각 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에 서야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장님께는 청년들이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청년부 예배와 기도회를 강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회 때는 항상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어느 편에도 서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든 누구의 잘못이든 어찌되었든 자신의 소견대로 교회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반성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너희가 모여 함께 기도하여라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청년들 중에 몇몇이 동요되었고 사람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청년부도 깨졌고 교회의 분란은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었고 교회는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큰 아픔을 갖고 서로를 등지게 된 것이죠. 서로 무난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잘잘못에 대해 자신이 칼을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바울은 16장에서 많은 실명을 거론한 뒤에 그들에게 너희가 무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 교회가 무난하고 있다, 너희에게 무난하고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말은 처음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후에는 인사를 나누라는 말로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만약 이름이 거론된 자들이 로마에 방문하게 되면 자신의 인사를 대신해 달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2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환영하라 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도 이 무난하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크게 환영해주고 또 그가 무엇이든지 그에게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소용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쁘게 도와주라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서로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난하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라면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 사역을 위한 그런 모든 필요를 채워주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함께 서로 무난하고 노력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알지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연상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천주교라는 데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개혁주의를 개교회주의를 표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 교회, 내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옆 교회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경영학, 심리학, 철학, 인류학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아파하며 그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서로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어떤 사람이 좀 잘 대우받고 또 어떤 사람이 더 잘하고 어떤 사람이 좀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량을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은사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에 교회는 마땅히 그에게 필요한 대로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편적이고 또 서로 무난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그런 상황과 그 사람의 가정, 이런 역사, 문화를 잘 모르지만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그 믿음의 형제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소용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또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나와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영접하고 그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우리 서문교회가 복음으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누구의 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언제든지 서로를 영접하며 그들의 복음 사역을 기꺼이 돕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선한 데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세우는 일에는 언제든 앞장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